예레미야 이제 21장 말씀의 배경을 잠깐 이렇게 보면은 이스라엘은 이제 북쪽 이스라엘에 의해서 이미 멸망이 됐고, 그리고 이제 남쪽 유다 왕국이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이때가 시기로 말하면 이제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이고, 그리고 이제 그 유다의 그 멸망이 임박한 이제 이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약 620년경 거의 유다가 이제 바벨론에서 포위가 되고 이제 나라가 거의 망하기 직전에까지 왔어요. 그 전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여러 차례 백성들에게 바벨론의 침공이 올 것이다, 회개해라, 하나님 앞에 돌아서라,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백성들은 이제 그 말을 듣지 않죠. 그리고 심지어는 20장에 보면은 20장 그 1절을 한번 잠깐 옆에 보시면은 임메리 아들 제사장 바수울은 여호와의 성전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을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수울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을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 두었더니,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묶여가지고 있었죠. 성전 총감독 바수울에 의해서. 그리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때렸다 그랬어요. 고문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묶여가지고 매달아 놓는 이제 이런 상황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회개하라 얘기를 해도 백성은 듣지를 않죠. 안 듣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마음이 강팍해져가지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그런 그 여력이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모하지도 않고 흠모하지도 않고,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직접 복음을 전해도 듣지도 않고 이미 마음이 굳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말씀을 전해도 어떤 분은 가슴에 팍팍 꽂혀가지고 은혜가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들으면서도 머릿속에 딴 생각을 계속 하는 거예요. 사업 생각하고 딴 생각 계속 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도 못 듣는 거죠. 말씀을 못 듣는 거죠. 그런 사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다 자손들은 아예 하나님 말씀을 들을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제사장 총감독 바수울이 쫓아가가지고 잡아가지고 때리고 고문하고, 그리고 나무에다 꽁꽁 묶어서 이제 채워놓고 가두고 이제 이런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무리 외쳐도 이 감동이 없고,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고, 자,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미 멸하기로 작정한 백성들의 태도예요. 하나님이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은 말씀을 전해도 듣지를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도 들을 생각을 안 해요. 이거는 이제 멸망되기 작정된 인간들이죠. 여러분들이 사는 주변 한번 보세요. 이 대한민국이 제대로 살고 제대로 부흥이 되고 제대로 이 대한민국이 돌아갈 때는요, 이 가만히 깔고 비닐로 하우스를 치고 십자가 걸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모였어요. 1970년대, 80년대는 가만히 깔고 비닐하우스를 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들었다니까요. 교회마다 막 어린이부터 시작해서 가득히 이제 성도들이 모이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살리시려고 할 때는 어린 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렇게까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는 가만히 깔고 비닐하우스 치고 십자가 붙이고 저 오세요, 기도합시다, 뭐 복음 전합시다, 뭐 하나님 말씀 들으세요 이제 하면 누가 여기 쳐다도 보지 않아요. 이 거지 같은 무슨 우리가 왜 가냐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변 환경을 다 그렇게 만들어 가셔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이 지역이 얼마나 강팍한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말씀을 들을 곳인지, 이게 멸망당할 곳인지 이게 보면 알죠. 그래도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 방방곡곡에 과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세워놨던 교회들이 있잖아요. 자, 이 교회들을 통해서 그래도 명맥을 이어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저희도 이제 뭐 줌으로도 예배 드리고 인터넷으로도 방송하고, 그래도 저희는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몇 분 안 되지만, 우리 또 카나다에서 윤기현 성기사님 보실 때 몇 명 안 되지만 그래도 몇천 명씩 듣고 있어요. 이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항상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신학교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요. 선교사님이 항상 그래요. 인터넷으로 가면 막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방송국이 있으니까 한국 교회 방송이 있으니까 훨씬 앞서가고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위에서 기도하고 말씀 들을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아직까지 귀가 열려 있고 심령이 열려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 나라가 망할 때는 아닌 것 같아.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 있는 거 보니까 아직 이 나라가 망할 때는 아닌 것 같다. 근데 예레미야 때는 제사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성전의 총감독, 그 다음 성전을 받드는 봉사자들, 교회 지도자들, 율법사들 하나도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거야. 예레미야가 아무리 외쳐도 안 들어요. 심지어는 므낫세 왕 때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를 잡아다가 고문하고 죽이는 이런 패역한 짓을 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다를 멸하실 때 므낫세의 죄 때문에 이 므낫세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멸하신다. 몇 번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이 예레미야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들을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드디어 칼을 뽑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을 바벨론 군대가 다 이렇게 포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서 이 시드기야가 야 이거 큰일 났다. 진작에 예레미야의 말을 들을 걸.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럼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빨리 예레미야에게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언하시는가 한번 들어보자. 예레미야의 그 예언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자. 바수울하고 시드기야 제사장 둘이 가서 예레미야에게 가가지고 들어봐라. 여러분 이 바수울이 누구냐 아까 보셔서 아시지만 예레미야 붙잡아다가 때리고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 나무 칼을 채워가지고 매달아 놓고 고문을 시킨 사람이에요. 근데 아쉬우니까 예레미야에게 너 쫓아가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들어봐라 해가지고 이제 보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정말 생활이 힘들죠. 왜냐하면 왕이 핍박하죠. 그 다음에 성전 제사장까지도 때리고 핍박하고 그러니까 고난 속에 사는 거죠. 근데 왜 그럴까요? 예레미야가 왜 그런 고난을 받을까요? 간단해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이런 핍박을 받는 거예요. 사람의 말, 사람 듣기 좋은 얘기하면 핍박 안 받아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자신이 핍박을 받아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태도를 정확히 해야 돼요. 생명의 길이냐 죽음의 길이냐.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설 것이냐 아니면 내가 세상과 타협해서 그냥 편하게 살 것이냐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가 와요. 그러니까 오늘 이 예레미야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사람을 보낸 거죠. 왕이 사람을 보내서 물어보는 거죠. 이때 예레미야가 세속적이었다면, 예레미야가 세상과 타협했다면 이 제사장과 이들과 이 시드기야 왕과 서로 소통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절대로 이 나라 망하게 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면서 대접받고 편히 살 수 있죠. 대접받고 편히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기회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단호하게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 믿음의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이다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죠. 예레미야가 어떤 태도로 이 유다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지 2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시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수울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바수울이 누구냐면 바로 앞에 예레미야 잡아다가 때리고 매달은 아주 악랄한 인간이죠. 근데 이 사람이 뭘 하고 있느냐? 왕의 밑에 있어요. 그리고 성전의 총감독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무슨 직분을 받았다. 무슨 한기총, 한교연, 한교총, 대표회장이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장이다. 이런 직함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거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오늘 여기 내용을 보면은 성전의 제사장, 그리고 성전 총감독,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 예레미야를 때리고 핍박하고 그 매달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점은 사람에게 두어서는 안 된다. 사람에게 두어서는 안 된다. 내가 판단하는 판단의 기준을 사람에게 두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훈련이 돼 있어야 세상 살기가 편한 거예요. 사람들이 마음에 고통이 오고 막 괴로움이 오고 아픔이 오고 쓰라림이 오고 배신을 당하고 막 사기도 당하고 그래서 막 고통스럽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사람에게 기준이 되기 때문에 내가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든 거지. 하나님께 기준이 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저런 사람 만나게 해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경우를 이런 환경을 만들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역경을 이런 고난을 주셨구나. 해석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석이 되면 고통이 없어요. 찬송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욥의 고난과 욥의 고통이 이로 말할 수 없는 아픔이지만 욥은 해석을 하잖아요. 당당히 해석을 합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찬송 받으실지로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시기도 하셨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져가기도 했으니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해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입에서는 찬송만 나오는 거죠. 감사와 찬송이 세세토록 나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예레미야에게 찾아온 인간들이 아주 왼수 덩어리들만 찾아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가끔 살다가 보면 만나는 인간들마다 왼수 덩어리를 만나요. 진짜. 아니 금방 잡아다가 때리고 막 매달고 막 이런 포악한 인간들이 찾아와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 물어볼 때 뭐라고 얘기해요? 그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 너 죽었다 하고 너는 죽었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감정으로? 우리 인간들은 보통 감정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예레미야는 그렇지 않아요. 때리고 패고 매달고 별의별 짓을 다 했어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야. 자,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예레미야에게 보냈는데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자,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그러니까 이제 두들겨 팰 때는 언제고 잡아다가 가두어가지고 나무로 묶어서 매달아 놓을 때는 언제고 이제는 와가지고 예레미야 네가 좀 기도를 좀 해주라. 응? 지금 저 바벨론이 우리를 포위해가지고 우리를 치려고 한다. 그럼 우리 진짜 다급하다. 아니면 우리 다 죽는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네가 선지자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 상황을 좀 바꿔달라. 하나님 우리 편이 되게 해달라 이거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에라이 이런 인간들이 어디 있냐고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가끔가다 감정이 생기면 이 사람에 대해서 직접 공격을 하거든요. 그럴 때 있죠. 네? 감정 생기면 막 사람에 대해서 화를 막 퍼붓고 막 감정적으로 공격하고 그러잖아요. 사람에 대한 공격하는 언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예레미야는 니들은 쓰레기들이야. 딱 상관도 안 해요. 그 사람들이 와서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가지고 저 바벨론을 물러가게 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그러니까 그 쓰레기들하고는 상대하지 않죠. 그냥 하나님 말씀만 하는 거죠. 이게 정상이죠. 사람 감정 건들지 말고 그냥 하나님 말씀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3절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 바벨론 왕과 또 너희를 에워싸은 갈대아인과 싸우는 데 쓰는 너희 손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서 모아드리리라. 하나님께서 니들이 지금 폼 잡고 있는 무기를 다 뺏어가지고 이 유다의 군인들의 무기를 다 뺏어가지고 전부 다 뒤로 돌릴 거다. 그러니까 무기는 앞으로 나가서 적을 죽여야 되는데 그 무기를 하나님께서 뒤로 돌려서 예루살렘 성 가운데 모이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무기도 없이 싸울 거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쉽게 말하면 등을 돌렸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너희 등을 돌렸다. 자, 그러면서 5절에 내가 든 손과 강한 팔과 거친 노와 분노와 배노로 너희를 칠 것이며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나의 강한 팔로, 나의 진노로, 나의 분노로, 나의 대노로 너희를 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치는 게 아니라 유다 자손을 치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하나님이 직접 손들어가지고 진노, 분노, 대노로 하나님이 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화가 나는 게 이게 보통 화난 것이 아닙니다. 분노, 진노, 대노. 응?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쏟아붓는 거죠. 자, 그 다음 6절 보겠습니다. 6절에 보면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원수의 손에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너희를 치되 치근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야, 하나님 말씀이요. 그야말로 진노가 말이죠. 유다 자손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이 짐승에게도 죽고 전염병에도 죽고 그리고 기근에도 죽고 그리고 살아남은 자는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죽고 그러니까 살아있을 자가 아무도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진노, 분노, 대노가 이렇게 임하게 됐다 이거죠. 그러니까 왜 이러느냐? 하나님께서 도대체 간에 왜 유다 자손들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멸하시느냐 하는 거죠. 왜 그러실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아야 되는데 떠났어요. 떠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 떠났다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떠났다는 얘기는 자기 멋대로 산다는 얘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떠난 거예요, 그건. 그냥 여러분들도 가끔 잠자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멋대로 살았나? 내가 오늘 하나님 뜻대로 살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내가 진노의 자식인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자식인지 금방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지, 내가 진노를 받을 백성인지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레미야가 기왕에 이제 나에게 말할 기회가 왔으니까 내가 이제는 계속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 드디어 나한테 때가 왔다. 그동안 나만 무시하던 시드기야가 자기의 제사장과 그리고 이 성전의 총감독을 나한테 바수호를 보냈으니까 이제는 내가 할 얘기 다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8절에 또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길하고 사망의 길을 두 길을 준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는 거죠. 하나는 바벨론에게 항복을 하면 산다. 항복을 하면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이고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도전을 하면 그거는 죽음이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생명의 길을 선택해도 바벨론의 노예가 되는 것이고 죽음의 길을 선택하면 죽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21장 그 8절에 있는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 이거는 망하는 백성들에게는 둘 다 죽는 거예요. 살 길이 없어요. 9절에 보면 이 성읍에 사는 자들과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 같이 되리라. 살기는 살지만 너희들은 전리품으로 노예같이 끌려가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그러니까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완전히 이 예루살렘 성을 불사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내용은 지금 현재 이 시드기야 왕이 이 바벨론에 포위되었을 때 그때 예레미야가 이 백성을 향해서 왕을 향해서 바로 이 땅은 멸망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하는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자, 마지막에 이제 11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유다의 왕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어라. 근데 유다의 왕이라면 다윗의 자손들이죠. 다윗의 후손들입니다. 유다의 왕은 다윗의 후손들로 쭉 이어져 내려왔는데 이 다윗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유다 자손의 집에 이렇게 벌을 내리실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집으로 영원 무궁히 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다윗의 집이 영원토록 견고하게 설 것이라고 하나님이 예언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유다 자손을 철저히 멸하시고 유다의 자손, 다윗의 자손들을 철저하게 멸하시는가? 다윗의 자손들이 막 두 눈도 뽑힘을 받고 그 다음에 뭐 목이 잘려 죽고 살해당하고 그 다음에 사슬에 묶여서 막 감옥 20년 동안 갇히기도 하고 유다의 왕 다윗의 후손들이 그렇게 처절하게 마지막 최후의 멸망을 당하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 유다 왕국 다윗의 후손들을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진멸하실까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멸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멸하시는 걸로 끝나면 하나님이 아니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멸하신 걸로 끝나면 그 무슨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죠? 우리도 죽음으로 끝나면 우리에게 영생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땅에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지. 하나님께서 유다 왕국을 이렇게 멸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국을 세우시는 거죠. 유다 왕국을 멸하실 때에는 장차 오실 메시아로 하여금 새로운 유다 왕국, 이게 실체의 유다 왕국, 그리스도 예수의 왕국.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자손 예수를 하나님께서 보내시려고 이 유다 왕국을 하나님이 이렇게 처절하게 멸하시는 거예요. 성전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때리시고 다시 싸매시려고.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는 거죠. 만약에 이때 유다 왕족들이 계속 존재하고 유다의 왕국이 존재하고 성전이 존재하고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고 메시아가 와도 메시아로 인정을 안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유다 왕국을 철저히 멸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때려 부시고 완전히 멸하신 다음에 메시아가 왔을 때 우리의 구주 메시아가 오셨다.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다. 그래서 주님이 바로 우리 영원한 왕국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유다 왕국 존재 자체를 철저하게 하나님 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하실 때에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멸망하셔야 돼. 부셔야 돼. 하나도 살려두지 않아야 돼.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우리의 죄가 무너지려면 내 생각이 무너지려면 철저하게 무너지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다시 서야 돼.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그게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왕국을 완전히 멸하셔야 철저하게 부셔야 예수님의 왕국이 세워진다는 걸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부실 때는 어떻게 하셔? 철저하게 부시는 거야. 이 유다 왕들을 아주 철저하게 부셔. 그래야 영원하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유다 왕국을 세우시는 거라 그 말이죠. 우리의 이성과 자화도 철저하게 무너져야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이 철저하게 무너지지 않으면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지지 못해요. 바울 사도도 철저한 이성주의였죠. 율법사였죠. 가말레엘의 수제자로 철학을 배웠죠. 헬라의 철학을 배웠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사 중에 율법사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철저하게 무너지면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죠. 그때 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나는 새 것이 되었도다. 과거에 있던 모든 것을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긴다. 새 사람이 되었을 때 세계를 움직이는 세계의 역사와 문명을 다시 한번 만드는 훌륭한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내 과거에 있었던 그런 그 힘없고 흐리멍텅하고 뭐 이런 것들을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것처럼 무너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줘도 바로 너희들은 다 멸망이다. 다 죽음이다. 자, 그러면서 10절 말씀 보면은
지금 읽었죠? 예. 12절, 10절, 11절 보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결국은 너희들이 그 생명의 길, 사망의 길을 가도 결국에는 살자는 포로가 된다. 10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에 향한 같이 복을 내리기 위하면 화를 내기.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본 것은 내가 복을 내린 것이 아니라 바로 화를 내기 위함이다. 내가 이 예루살렘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길 것이고 그는 이것을 불살르리라. 예루살렘 도성을 완전히 불살라 버리겠다는 거죠. 역시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와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불살라 버리죠. 그리고 11절,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너희 끌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유다 자손들의 대적이다. 나는 너의 대적이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철저하게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냐면 바로 유다 자손들을 지키고 보호해야 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대적이다. 나는 너의 대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성경을 지금까지 읽어봤어도 자기 사랑하는 백성에게 나는 너의 대적이라고 하신 말씀은 여기 처음이에요. 야, 얼마나 진노하시고 얼마나 철저하게 멸하시려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그래서 14절에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수풀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죄를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 대적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라 나의 대적이 되신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진리와 정의에서 떠나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멸망받을 사람들은 결단력이 부족해. 하나님 항상 나를 지켜줄 것이다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멸하실 자는 철저하게 멸하신다. 나는 너의 뭐다? 대적이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했습니다.